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홍수를 내려서 세상의 모든 지면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7장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가 위에서 내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내리고 또 땅에 생수가 터져서 이 땅에 물이 가득하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6장에 죄가 관영함을 보고 또 저들의 인간의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늘 악한 것만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저 허풍쟁이처럼 말씀만 하고 그렇게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입에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마지막 심판대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고 긍휼을 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그가 구원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그 세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였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정욕 따라서 살았지만은 노아는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명령합니다. 노아야, 때가 되었다. 여러분, 노아가 원래 위로를 받는 자, 위로라는 뜻이 됐죠. 위안.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노아의 이름처럼 그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말합니다. 노아야, 이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쓴 그 방주를 짓기 위하여 120년 동안 그가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이제는 끝내고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서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그들의 수고가 이제는 끝나고 참된 쉼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안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충성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은 말합니다. 이제 노아야, 안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이십니다. 이 세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세대에서 내가 보았다.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내가 보았고 나를 향한 너의 삶을 보았고 내가 너를 보았다. 이 세대 가운데서 나를 향한 너를 내가 보았다.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는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
큰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이젠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은 그냥 없어지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노아는 들어갑니다. 7장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는 7일 동안 그곳을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7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근데 성경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서요. 6장 22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준행한다라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선생님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환경을 감사로 받는 것이 이것이 순종임을 알게 합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용기가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이 친척집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무도 가보지 않고 또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이 함께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발을 떼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될 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행함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식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갖다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22장, 창세기 22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아침 일찍 3일길 되는 모리아산까지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산이 가까이 왔을 때 하인들은 내려놓고 다시 이삭을 데리고 산에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게 되죠. 아니, 100세대에서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 하니까는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씨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설사 하나님이 이삭을 죽인다 해도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번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보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삶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많은 세대, 이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 중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너를 보았다 하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한 그 노아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신 것입니다. 120년 동안 묵묵히 사람들의 야유에도 손가락질에도 동요됨이 없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온 준행해온 노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합니다. 충성이란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또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서장훈 목사님이 했듯이 우리가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는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 오실 때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다른 성경에서는 그를 안치고 우리 주님께서 수종을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존귀해서 여러분 충성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준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성경은 반복해서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8식구가 들어갔습니다. 또 그 동물들을 또 다 집어넣습니다.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은 거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말씀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렸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는 주님이 하늘이 떠나가고 땅의 체질이 말리고 떠나가고 하늘이 말리고 하는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강림하심을 성경은 기록하면서 오셔서 심판자로 서시는 것을 보게 합니다. 물로서의 심판을 행하셨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불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이 이제는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주체가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해서 하나님이 정했던 그런 둘씩 또 7씩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을 들어보내고 문을 닫았다. 누가요?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40일간 주야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밑에서 샘이 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을 다 덮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방주 속에 이 지상의 모든 짐승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물 그 분류학자인 메이어라는 교수가 이것을 갖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땅에는 현재 약 100만여 종류의 동물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 해양 동물들이 많고요. 해양 동물만 크잖아요. 근데 지상에 있는 동물들, 방주에 들어갔던 지상에 있는 동물들의 숫자가 약 17,600여 종이 된답니다. 17,600여 종. 그래서 이것을 7씩 또 어떤 것은 둘쌍, 7쌍 이렇게 해서 종류를 세보니까 약 5만 마리 정도가 들어가게 됐다라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크기를 평균적으로 양의 크기, 지금 양의 크기 정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큰 그 화차,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차 있잖아요. 화물 기차에 양이 몇 마리나 들어갈 수 있을까? 높이
그리고 옆으로까지 계산해 보니까는 여러분 그 화차 크기 하나에 양이 240마리가 이렇게 공간적으로 들어가게 된답니다. 그러면 200대 정도면은 동물들을 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노아의 그 방주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은 그 화차에 526대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모든 지상에 있는 동물들이 들어가고도 절반이 남았다. 절반은 그들이 먹을 곡식, 그런 그들이 먹이로 채워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실험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면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될 수가 어디 있겠어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섬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이걸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요.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 하나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골라서 보냈던 그들은 다 들어갔고 그리고 약 1년의 기간 동안 그 안에서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성경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그 천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 주님의 강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처럼 노아의 때와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 노아 가족 외에는 물로 심판을 받았듯이 예수님 오실 때도 역시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또 시집가고 그들의 일을 하고 주고 사고 팔고 이러한 모든 일들 그러나 그들이 일상에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던 그들이 심판을 받았던 것처럼 노아 시대에 앞으로도 역시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을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 그러한 도둑같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나머지는 다 심판받고 쓸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오직 노아의 가족만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그러한 생물들 동물들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악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언제나 보존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저들을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것은 특히 우리 주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경우라도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고 다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우리는 악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